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앙인들에게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은 시편 23편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장례식 설교도, 결혼식 설교도, 모든 설교의 범주를 초월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시편의 백미가 시편 23편이라고 한다면은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정치가 듬뿍 비어있는 간결하고 우아한 문체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다. 설정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말년에 고백한 고백인데, 참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참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양으로서 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서 내가 신앙하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선도로 해서 오늘 말씀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잔이 내게 넘쳤다.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삶에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가. 지금 저희들이 하기는 안 했습니다만 사실 기네스북에, 세계 기네스북에 제일 부자가 다윗이 이름이 들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솔로몬도 알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의 재산의 3분의 2가 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으로 우리가 알 정도로 다윗이 참 삶이 부유했습니다. 역대상 27장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윗의 재산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숱한 금, 은, 보석, 나무들이 역대상 29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잔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잔이 넘치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 잔이 넘치는 그 묘책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구하느냐. 참으로 이 시대가 오늘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세계 이데올로기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그런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눈치 봐야 되고 중국도 눈치 봐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즘이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목하면서 제가 왜 시편 23편을 서도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하느냐. 다윗이 그 시편 23편을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한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대하고 구해요. 기대하고 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주의에서는 분명히 탈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이 지금 역풍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런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상황이.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패배주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든 사회의 질이 어떻든 나 개인의 삶이 정황이 어찌되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다 틀렸다는 뜻이 생각하거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이미 그 상황에서 그 자는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늘 제목이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였어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다 하는 고백을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싹이 돋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데 끝이 온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여러분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의 승리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끊임없이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전에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이 전제를 달았습니다. 전제를 깔고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생각할 때에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대로 들어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도무지 유익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를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앞에 성 어거스틴, 거룩한 성자를 붙여요. 그 성 어거스틴이 되기 전까지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습니다. 어머님의 눈물만 쏙쏙 빼는 그야말로 방탕하였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어머니 상으로 우리가 모니카를 빼놓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해 방탕한 길에서 도로비를 쉬지 않고 기도했던 모니카.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그 아들이 쾌락의 도시 이탈리아로 간다는 소문을 떴습니다. 이 어머니가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이 안 그래도 방탕한데 그 타락의 도시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 우리 아들이 끝났다 했습니다. 아버지 이탈리아 못 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겠어요. 간절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어거스틴은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에 관계없이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느냐? 온 밤을 꼬박 세우며 기도했던 모니카는 아들이 이탈리아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자기의 계획대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 더 선하게 넘치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타락의 도시 이탈리아에서 바로 그의 스승 암브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스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니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하나님은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역사가 바로 어거스틴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지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가장 깊은 소원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도시 이탈리아로 가서 그의 스승 암브로스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 어거스틴이 누군가를 만나기는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빛의 사자를 만난다는 보장은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냥 메아리로 끝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018년도 금년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잔이 넘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만 더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기대하고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잔이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 기도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응답의 결국이 뭐냐?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응답 받았으면, 그래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 주어졌다면 거기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약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흔치 않은 축복을 받고도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끝이 아닙니다. 축복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마무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야 한다. 오늘 본문이 이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이 축복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끝에서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은사를 이 다윗이 가지고 있다. 자, 제가 전자도 기도의 설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고백이 나오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면은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갑니다. 자, 내가 했던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가 손을 그어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의 잔을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아들이시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선행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으로 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요.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다윗의 인생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대통령이나 왕이 재산이 많다. 이게 뭐 조금 부당한 방법으로 다윗이 그 모든 재산을 축적하고 모은 원인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뭐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먹고 마시려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시점에서 온 회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기록합니다. 제가 2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2절부터 5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마모와 악을 복석과 구밀 복석과 채색과 다른 복석들의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1,000달란트라 모든 전이 입히며 금 은것을 만들며 공장에 수놓은 모든 일을 하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절거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절절한 심정이 이 부분에 녹여져 있지 않습니까?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니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대우 그룹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준비하려고 창원에 그 친구가 창원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친구 목회를 좀 돕고 거기서 학원 다니려고 창원에 갔는데 고신척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제 내 친구 전도사님이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교회. 예배 시간에 그 식구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송 목사님인데 총회장님 송 목사님 예배 시간에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지. 여기 나와서 만약에 인사를 해도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나 간혹 여러분들이 그 인사에 하다고 하잖아요. 인사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는 예배에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송 목사님께서 예배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특송할 때는 인사 안 하는 게 좋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런 예배 중심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신다. 살고 죽는다. 간다 온다.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소원했던 그 성전 건축을 다윗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솔로몬이 사실이 그 신뢰가닥의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이 준비한 그 재료들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걸음들이었던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2018년도에는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하여 제가 오늘 1월 중순입니다만 제가 1월 첫 주에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내 잔이 넘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 우리가 영축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 죽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패배주의에서 탈피하고 항상 우리가 긍정 마인드로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 구하면 하나님 3개, 4개를 더 하시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요. 우리 정 목사님이 5원을 많이 사왔어요. 목사님이 반찬 너무 많이 사오셨어. 그래서 내가 5원을 갖다가 채를 갖다가 이러다가 채에다가 손가락 남아놨어요. 채 쓴다가 올라가면 5원 쫄아놨으면 맛있게 해놨어요. 이 밴드 발라가지고 물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이틀 동안 세수도 안 했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이 훤합니까? 내가 웃음 이틀 이상 세수도 안 했는데 내가 훤하대요. 보는 눈은 다 같은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김 목사를 치유해 놓으니까 거짓말 좀 못해가 내가 빛이 나는 얼굴. 이틀 세수 안 했습니다. 오늘 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팍팍 팍팍 밀어주신다. 밀어주신다. 기도합시다. 아멘.